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기도 마치시고 다 가서 투표하실 거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선거라고 하는 이 제도는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서 단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제도입니다. 숫자가 곧 파워로 드러나는 그런 제도이죠. 숫자는 매우 객관적이어서 숫자 하나만 차이가 나더라도 모든 파워, 즉 모든 권세와 권리를 차지하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숫자 하나라도 더 늘리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금과 옥조와 같은 가치관으로 더욱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의 메시지로 받은 내용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한 표의 차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한 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면서 역사적인 그 신뢰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1649년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가결되어 영국왕 찰스 1세는 처형되었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스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소추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1776년 미국은 다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한 내용인데요. 자, 다음엔 또 보면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845년 단 한 표 차이로 텍사스주가 미 합중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아는 내용이었는데요. 1923년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총수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낸 메시지는 단 한 표의 선택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투표를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자,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이 톡을 보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더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특별히 한 표의 소중함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아마 흥미진진한 그 과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단 한 표의 차이, 즉 숫자 하나의 차이는 곧 모든 파워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리 잡은 가치관인 숫자의 절대적 파워는 때로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숫자의 절대적 파워라는 가치관을 가지면 때로는 스스로 속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22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숫자는 곧 파워라는 가치관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숫자는 곧 파워라는 가치관에 속지 맙시다. 제목이 좀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고 구속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여론을 형성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끄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고 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투표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수결의 원칙을 허용하시고 일반 은총으로서 이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도 예가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 딸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욕을 당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핑계로
세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은 그 주위에 세겜의 동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치러 올까봐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탈출할 때까지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고을 사람들이 야곱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의 여론을 형성하여서 한 사람도 야곱에게 복수하러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론 형성을 통하여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수결의 원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수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와는 정반대의 깨달음,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기생 라합의 예인데요.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기생 라합의 사건 중에 일부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 중의 신이 계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여리고 사람들의 여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과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그 수많은 다수들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기생 라합만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수의 파워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치관을 뒤엎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건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의견을, 그리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10대 2면 다수결의 원칙상, 그리고 금방 얘기했지만 그 숫자의 파워에 의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붙잡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은 다수에서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소수에게서 더 심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입니다. 자, 이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다윗의 절친 요나단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중앙으로 잠입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의 절대 파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가 적은 곳에서 일어나는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궁금한 부분을 다행히 어떤 한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을 언급하십니다. 이 좁은 문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말씀에서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눈에 띄시죠? 많고 그리고 적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자연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특징이 뭐냐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적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로 보건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적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숫자가 곧 파워가 된다는 가치관을 매우 신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숫자가 파워라고 하는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속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게 될 때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한 표를 얻고 숫자 하나를 늘리는 것을 하려는 숫자가 곧 파워라고 하는 가치관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수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에서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많은 다수와 내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또 그 세상에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성도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2대 국회의원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다수가 주는 그 파워에 속아서 그 숫자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수가 아니라 작은 자가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